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 55편으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고백하면서 내게 비둘기 날개라도 있으면 나는 멀리 날아가겠다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앞에 써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드리죠. 6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오던 이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이 광야가 물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광야에 가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우리가 광야를 성경에서 읽을 때 그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비둘기같이 만약에 없지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쉬겠습니다 할 때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 광야를 바라보거든요. 7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광야에 가고 싶대요. 시편 앞뒤편을 이렇게 그 앞뒤를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필요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55편을 쓰는 시인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데 독수리 날개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광야여도 좋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은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갑자기 깊어져서 갑자기 안 하던 기도, 그동안 기도가 좀 뜸해졌는데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침상에 있을 수 없겠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 누리는 자리, 거기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나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수만 있다면 그게 비둘기 날개라도 좋겠다. 여러분, 비둘기 날개 아니라 독수리 날개면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힘있게 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남들 쉽게 그때 기도했어야지 하지만 기도가 나와야 하지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정말 힘들 때는 기도 안 나오거든요. 기도가 나와야 하지. 진짜 힘들 때는, 믿음 있을 때는 진짜 힘들다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 믿음까지도 떨어지고 나니까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비둘기 날개 아니라 잠자리 날개라도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 달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원수 때문이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게 평소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던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 때문이라면 내가 참기라도 하겠고 내가 피하기라도 하겠다 노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힘들 때는 모르는 사람, 원수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날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진짜 힘들 때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칠 때,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와 함께 짐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짐을 나한테 던져버리고 내게 칼을 들이밀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멘. 차라리 지금 나를 친 사람이 원수였다면 참기라도 하겠다고요. 매번 그 사람은 내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고 매번 그 사람은 나를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요. 이게 당한다는 것도 한 번이 힘들지요.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게 여러 번 겹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게 마련이에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원수들이 하는 악한 말은 이제 귓등으로 흘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악행을 했다면, 나를 때리고 나를 험담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피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할지 몰랐거든요. 13절 14절에 이어집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아멘. 친구였고요, 가족이었고요, 동료였고요. 유독 더 가슴 아프게 눈에 띄는 단어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씀을 나누고 그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원수도 하지 않을 짓을 그 사람이 한 거고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도 하지 않을 짓을 우리가 옆에 앉고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을 수 없게 된 거고요. 사실은 피할 수도 없었던 것이 여러분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방패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 사람이 행할 악행을 대비해서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다가 저들이 내미는 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를 다윗이 쓰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그동안 믿었던 그 발등을 찍었던 믿는 도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네. 다윗은 그 주변에 믿는 도끼들이 진짜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하나 한번 꼽아보면 다윗이 지금 비둘기 날개라도 있으면 나는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 하나님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라도 좋으니까 나 도망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살던 그 집에 평생에 처음 가장 귀한 손님이 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나라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를 만나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특별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이 여기 있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다 집안에 불러 모을 때 다윗은 막내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양 치는 데 좀 가 있어라. 부르기 전엔 오지 말아라. 귀한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이 있을 때 네가 있는 건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가 있는 게 좋겠다.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태도를 물려받았을 그 형들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간 형을 문안하러 온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 여기 왜 왔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안다. 네가 이 전쟁터에 너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 먹을 거 갖다 주러 왔다고요. 형이 전쟁터 나갔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염려를 담아서 그의 천부장과 그의 백부장과 그의 왕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온 동생에게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안다. 반가울 만도 하잖아요. 아들을 군대 보내니까 알겠어요. 이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군대에 많이 보내봤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낼 때랑 이 청년들 군대 보낼 때랑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청년들 보낼 때는 야, 요즘 군대 그렇게 힘들지 않대. 야, 얘 나 때는 26개월 했는데 요즘엔 18개월만 하면 나온대. 빨리 갔다 와, 잘 갔다 와, 안녕. 그러고 쿨하게 돌아서서 왔는데, 아들 보낼 때 되니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뻔히 쉬울 것, 그때보다 쉬울 것, 그때보다 편할 걸 아는데도 돌아서 가는 모습이 아쉽고 서운하던데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동생이 선물과 음식을 들고 면회를 왔다고요. 반가울 만도 하고 그 먼 길을 어린 동생이 왔으니까 수고했다 할 만도 한데, 이 형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 아버지도 이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에게는 발등을 찍는 도끼, 그 중에도 믿었던 도끼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 장가 간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몇 주 동안 시편 보면서 계속해서 봤잖아요. 사울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자기 사위. 뿐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인데, 이 여자는 다윗을 사랑해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니까 미갈은 딴 남자한테 시집 가요. 다윗은 그 아내까지도 발등을 찍는 도끼였던 겁니다. 그의 아들들 이야기는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 중에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 이 다말이 자기 큰형, 배다른 큰형 이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를 더 이상 크게 벌리지 않고 다말을 집에 데리고 와서 숨겨둬요. 그리고 2년 뒤에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된 이 압살롬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반역을 저질러요. 다윗의 최악의 위기는 그 장인어른 때문에 생기는 거였고, 그 아들들 때문에 생긴 거였습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은 그야말로 발등을 찍는 믿는 도끼였던 거예요. 장인어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압살롬 옆에 누가 붙어 있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친구 이 아히도벨은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책사들 중에 최고로 뛰어난 책사입니다. 이 책사가, 이 다윗의 친구였던 이 책사가 압살롬에게 조언하는데, 만약 당신이 진짜로 이 반란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정말로 다윗을 쫓아내고 진짜 왕이 되고 싶다면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원수 간의 전쟁인 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택하든 아들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거고, 그렇게 택하게 되면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누가 한 거냐 하면, 이 계획을 누가 짠 거냐 하면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짠 거예요. 그래도 압이잖아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친구였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그래도 아들이지 않냐? 저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내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저가 내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전쟁 중에 아들을 만나거든, 내 아들을 만나거든 살려만 달라고.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요압이 그 앞에서는 그러마 하고는 전쟁에 나가서는 기어코 쫓아가서 그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도 형들도 장인어른도 아내도 아들도 친구도 전부 다 믿는 도끼들이요. 방심했더니 저가 내 발등을 찍어서 그 인생의 최악의 위기들로 계속 반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맞고 믿음의 사람이 맞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맞지만 다윗처럼 될래, 다윗처럼 살래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다윗처럼 되기 싫습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다윗처럼 살기 싫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 같았어요. 그야말로 어렵고 그야말로 답답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잘 살아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가 믿는 도끼에 발이 찍혀서 정말로 슬퍼 도망가고 싶어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이요.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진 않지만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을 저울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우리가 다윗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겠잖아요. 다윗보다 모자란 인격을 가졌고 다윗보다 모자란 은사를 가졌고 다윗보다 모자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같은 모습으로 우리 귀에 우리 입술에 귀를 기울여 대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신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뿐만 아니라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발등 붙잡고 울고 있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언뜻 볼 때는 다윗이 아들에게서 쫓겨날 그때 거기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다윗이 아내에게 버림받았을 때 다시는 다윗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았다. 다 무너지고 벗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그 형편들 다 꼽아 놓으셨다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패악한 자들, 그 악을 행한 자들에게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이 무너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게 비둘기 날개, 아니 그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고 도망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장소,
광야라도 괜찮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뭐 이렇게까지 힘드나 할 그때 하나님은 그 귀를 우리의 부르짖는 입술에 가져다 대신 줄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루를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고요. 그런 아버지라면 없는 게 낫겠고, 그런 형들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그런 아들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55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듯한 한 절을 추가해 놓습니다.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을 향하여 발뒤꿈치를 들었던 믿는 도끼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어왔던, 나누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미갈이 자녀 하나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뒷방에서 늙어갔던 거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그 요압이 그 인생의 말미가 어땠는지 우리 알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믿는 도끼들을 다 떨어버리고 다 치워버리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믿는 도끼들을 굳이 하나하나 다 꼽아 썼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도끼였고, 형들도 믿는 도끼였고, 장인도, 아내도, 아들도, 친구도 믿는 도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발등을 한 번씩 찍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처리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고 내 편을 들어주셔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행복한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믿는 도끼에게 발등을 찍히는 그 상황부터가 그 상황을 해결한 그 다음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내가 죽어가고 아내가 저주받고 아들들이 저주받아 그 암살당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것,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저주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도끼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내들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버지랑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 딸이랑 그 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고 정말 혼자 살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는 도끼들과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노인대학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칭찬을 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작년, 금년 벌써 어른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일을 좀 쉬니까 편하기도 한데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이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아유, 무슨 복이 많아가서 저런 신랑 얻어 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모 인상이 안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살아봐라, 살아봐.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는 그 사람이 집에 갔을 때 신랑의 그 모습이겠냐고요.
제가 저를 아는데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잘 하잖아요. 제가 인사도 잘하고 잘 하거든요. 집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아들하고 둘이, 우리 군대 간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아들도 집에서 가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넌 좀 일 좀 하지, 가만히 있냐? 엄마 바쁜데. 그랬더니 나 밖에 나가면 엄청 잘해. 그러고 보니까 아빠 닮았네?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옹졸하고요, 인색하고요, 그리고 난폭한 마음들을 숨겨놓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니까 그냥 같이 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그 마음속, 그 말, 그 안색에 일어난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 짐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요, 언제든지 믿는 도끼가 될 수 있는 내 이웃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다고요. 내 짐을 누가 나와 함께 져주냐고요. 하나님이시나 되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 야, 네 짐, 너 못난 거, 너 찌르는 거, 너 날카로운 거, 너 악한 거, 네 음란한 거, 네 모자란 거, 그거 다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남편들은 그거 못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님들 그거 다 못해요. 우리 아들들 그 빈자리, 그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여러분, 매번 마음에 한이 되지 않아요? 더 못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해주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해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짐을 자꾸 맡겼던 거라고요. 하나님만 맡으실 수 있는 짐을 아내 보고 맡으라 그러고 아들 보고 맡으라 그러고 친구 보고 맡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만 잘 맡겨드릴 수 있고 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었다면 이들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내 옆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된 거 아닐까 말입니다. 유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서 유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 똑똑히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문제였을까요?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내 가슴을 찢어놓던 그 사람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말입니다, 하나님 정도나 돼야 맡으실 수 있는 짐을 그 사람에게 맡겼던 거 아닐까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짐은 우리 아들이 못 맡아요. 우리 짐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다 맡을 수 없습니다. 그들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이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에요. 참아줬던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요?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게 되면 믿는 도끼 되는 수밖에 없고 발등을 찍고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발등을 찍었던 믿는 도끼들을 변명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윗의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도 다윗의 인생을 따라갈 생각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짐은 아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기꺼이 맡으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서 잘했다, 이건 믿음이 있어서 네가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기꺼이 나와 함께 내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그러려면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발등 찍고 찍히는 관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